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 없는 주님,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없는 마음에 하나님 없는 주관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사와 몸을 주관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과 이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나를
아버지 천하이를 다른 어떤 이름 외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오직 주님만 구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과 그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그 말씀을 묵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도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울의 미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바울의 미션 세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8장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바울의 미션을 보는데 이제 우리 바울이 아직 등장을 안 했는데요. 예,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 보면은 바울이 아마 등장을 하죠. 이 9장부터 바울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하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전까지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하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이제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위한 어떤 이 배경이 좀 나옵니다.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32절부터 35절, 37절까지인데요. 배경 우리가 한번 4장 32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이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나누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이 3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거든요.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는 것이죠. 2장 사도행전 2장 45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요.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장 43절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드러진 이 모습인데, 여기 오늘 5장에 보니까요, 4장에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아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떤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내려놓는데, 5장에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타서 그랬는지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라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비슷하잖아요. 사단은 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심과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첨예하게 이제 이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던 거고, 이것이 흡사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할 때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자기의 것을 다 이제 남녀노소가 다 자기 것을 귀중품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때 계속 연거푸 나오는 단어가 뭐였나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막 하시는 거죠. 어떤 부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부담으로 한 게 아니고 막 역사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연스럽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분위기에 틈타서 어떤 것을 이제 하는 것처럼 쇼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내도 알더라 그랬거든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사실은 여러분들 과부의 두렵돈 아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내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진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정으로 담겨져 있느냐가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땅을 다 팔아서 판값을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려고 했다가 이 문맥상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값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를 감추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서 이 어떤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너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메고 나가는데 3시간 후에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속인 것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예, 거짓의 열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성령을 속이는 죄.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와 함께 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그래서 이 사람마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초반에 나오는 사건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굉장히 좀 암울한 사건이에요. 막 좋은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막 좋은 기운이 나서 막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중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두렵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이 32절에 보니까 또 이게 등장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것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마음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통용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13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해서 그 나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로이퍼스라는 헬라어인데, 다른 사람, 거기에 끼어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다른 나머지라는 것은 교회 외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구성원 외의 사람들이 그들과 교회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사도들의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 못한다. 사도들의 모임, 교회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은 이제 뭐 헬라어로 하면은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크게 생각했다 또는 기대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크게.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크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이 47절에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게 여겼다. 지금은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여기나요? 개독교라고 우리가 욕을 먹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타협을 많이 하면서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메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본 모습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있잖아요. 침상째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고치는 역사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들이 막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까지가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막 진행이 됐다가 17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엇도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사단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여기서는 17절부터 42절까지인데,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은 이 성전하고 공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구분을 했는데, 자, 여기 아주 독특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17절에서 42절인데, 먼저 성전을 표시를 쭉 해보시면 성전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절에 성전이 있거든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 다음 25절에도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둬둔 사람이 성전에 서서 성전. 4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성전. 그래서 20절, 21절, 25절, 42절. 성전 있어요. 20절, 21절, 25절, 42절. 표시를 하셨나요? 20절, 21절, 25절, 42절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공회인데, 공회는 다른 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회. 21절의 공회. 21절. 그들이 듣고 세 명의 형제 들어와서 가르치 대장의 성경. 공회와 공회.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공회. 그 다음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딱 42절까지 성전 4번, 공회 4번이 딱 표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성전과 공인데 성전은 어느 맥락에서 쓰여졌습니까? 문맥상. 성전 할 때. 성전, 앞뒤 좌우로 문맥을 보면 성전을 언급할 때는 뭐 할 때 성전 언급하죠?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일어나서 누구를 잡아가요? 사도들을 잡아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르되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자 붙잡힌 얘네들을 옥에다가 빼내가지고 어디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걔네들 옥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사도들을 붙잡은 애들이 본거지가 성전 아닙니까? 근데 빼내온 사도들을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서 뭐하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고 옥에 보내어 또 사도들을 잡아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집어넣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나와. 성전에 가니까 또 가르쳐. 성전에서도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전을 쓸 때는 어떤 뉘앙스로 자 말씀을 대언하고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뉘앙스로 성전을 이제 상징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공회는 어떻습니까? 공회. 자, 공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을 올려놓고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니. 이 공회는 뭐 하는 데예요? 법을 집행하는 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는 뭐 하는 데예요? 정죄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할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역시 이제 어떤 이 죄들을 고하는 곳이죠. 죄인들을 세우는 곳이죠. 그 다음에 41절에 자 공회 앞을 떠나니 공회 또 있었어요. 공회를 떠나죠. 공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죠. 이 공회는요 법 집행하는 곳, 또 수치심,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 정죄하는 것,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공회의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과 공회가 두 장소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17절에서 42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성전을 맡은 자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전 맡은 자 나오죠. 성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성전 맡은 자가 종교 지도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공회는 정치적 의결 기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이요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어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의결 기구를 자치구를 만들겠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사형 선고 빼고는 모든 걸 다 집행합니다. 사형 선고는 누구에게만 위임해요? 빌라도 총독에게만 위임해요. 사형 선고는 로마법에만 돼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모든 집행을 다 할 수 있어요. 자치적으로. 자치 해결 기구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요 골치 아픈 거는 어디에나 맡겨요?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골치 아픈 건 산헤드린 공회에 맡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잡힐 때 누구한테 갑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먼저 데려가요?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요. 왜? 사형 집행해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의 왕에게 보내죠. 너희들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이스라엘의 왕. 그때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이 여우 새끼라 그러잖아요. 헤롯 별명이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여우 새끼인데 이 헤롯이 그냥 우명한 눈초리로 예수를 쳐다보면서 너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이 헤롯도요 아주 민감한 사안에서는 유대 이 사회에 그걸 안 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잖아요. 그게 사내들인 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로마 제국이나 헤롯 왕이나요, 아주 민감하고 골치 아픈 거는 다 사내들인 공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네들끼리 짜고 치고 다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 자,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여기 보니까 이 대제사장 성전에 있는 사람이죠. 사두개 성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따로 성전 맡은 자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성전이고 공회이고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성전, 정말로 이 사도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사역하니까 진짜 성전과 공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이 완전히 쫙 갈려지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곳, 담대하게 선포하는 곳. 공회는 사람의 논리와 이 잡다한 것으로 서로 죽이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여러분들 같이 묵상하면 이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성전 회복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에서 지네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성령을 진짜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전을 성전되게 만든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줘요. 그걸 회복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킨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진짜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이게 무슨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요. 지금 교회는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막 사람들의 어떤 이 영리를 쓰고 어떤 이 세상 관점으로 쓰고 그러면서 이게 다 혼란해버렸어요. 뒤죽박죽 비빔밥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지금 17절에서 41절까지 보여주는데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 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중.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42절에 보니까 이 41절부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이제 공회를 떠납니다. 공회를 떠나게 하시고 공회 앞을 떠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29절부터 쭉 32절까지 좀 읽으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공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6장에 보니까요, 이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 집사를 세우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6장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부흥을 하면서요,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 문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 1절에서 1절, 2절이죠. 네, 1절이 드러난 문제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어요? 유대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온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할 때 히브리 사람이, 여러분들 사도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구제를 할 때요. 구제 사역을 할 때, 이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히브리파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파생이 됐는데, 드러난 문제가 있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파생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뽑자. 그래서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한 20,000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고 본다면, 그 수만 명 가운데 단 몇 명을 세운 거예요? 리더십 7명만 세운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집사가 막 개나 소나 다 집사지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는요, 리더십이 집사였어요. 리더가 집사였어요. 우리는 지금 리더 무슨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요, 그 당시에 리더의 직분은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서리직, 항족직, 서리직, 그 다음에 안수, 서리집사, 안수집사 나왔잖아요. 본래는 무슨 집사만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만 있는 거예요. 서리집사라는 건 우리네가 만드는 거죠. 예. 왜냐면 집사를 막 주다 보니까 안수집사에 못 미치는 집사들, 그러니까 서리집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 집사들이 뭐 한 거예요? 다 안수사역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사예요. 안수집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양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집사, 권사도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직분은 장로하고 집사. 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장로는 계속 했고, 이제 집사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집사. 권사는 감리교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리교. 원래 권사가 말씀을 전하는 준 목회자거든요. 원래 감리교의 원래 권사 직분은. 그래서 이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설교자를 권사라고 했대요. 감리교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사역자죠. 지금은 또 보편적으로 권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약화된 거죠. 그죠? 지금은 또 어느 교회는 나이만 되면 다 직분을 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직분을 받은 이 상황들이 바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모두 맡기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을 천거에 세웁니다.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잘 이렇게 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질서를 잘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예요? 복종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자, 그렇게 막 부흥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에게 좀 주목을 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하는 행하니, 7 집사 중에서 단연 스데반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막 하는데요. 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이거는 오해죠. 자,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굉장한 신성 모독인데, 예수님도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오해를 샀단 말이죠. 이 스데반도 그런 오해를 사서 저 이제 딱 잡혀갔는데, 15절을 보면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뭘 것 같더라? 천사의 얼굴 것 같더라. 자,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전도서 8장 1절에 이게 도대체 뭔지가 나왔어요. 전도서 8장 1절. 천사의 얼굴 같다. 왜 스데반이 그랬을까? 8장 1절을, 전도서 8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구약성경 956쪽.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이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했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그래서 사나운 것이 변한대요. 그게 이제 스데반이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성령님이 지혜롭게 한 사람이니까 막 광채가 났겠죠.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신문 받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성령을 거슬렀다요. 스데반 설교, 여기서 잡혀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뭔가를 변론하는데, 이 스데반이 이제 변론한 거지만 우리는 설교라고 보고, 스데반 설교의 제목은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해방죄, 하나, 둘, 셋.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자꾸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7장 전체를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무엇을 그들이 거슬렸는지 쭉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예언의 성취를 시키는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공격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예언을 누가 성취시켰다고요? 요셉이 성취시키거든요. 문 좀 닫아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요셉이 이제 성취시키는데, 성취시키는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린 첫 번째 부분이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3절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호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성취가 어디에 있냐면 14절부터 19절에 있는 거예요. 이 성취가 14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6절의 그것이 14절에서 19절에 성취됐다라고 스데반이 역사들을 쭉 읊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7장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요게 성취가 되죠. 어디 45절에 성취가 됩니다. 45절을 읽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거슬렸던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령의 거스림은 25절에서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알리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 드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케 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는데 이 모세를 적대시하는 자들 이것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성령의 거스림 세 번째인데 39절 43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14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거스림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갈 때 우상 만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지금 42절부터 읽었던 부분이 바로 아모스 5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 걸림돌을 놓는 올무를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신 그 아들 예수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그도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스데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51절에서 5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한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성령을 거슬렀던 역사를 쭉 읊어서 하나의 세 토막 정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성령을 거슬렸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도 사실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고
이 법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내가 걸 처소를 지으라 그랬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법하냐? 내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스데반은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47절에서 50절인데요. 같이 한번 자, 46절에서부터 읽어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늘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늘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스데반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스데반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54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회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갑니다. 여러분들, 요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랑 달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땠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스데반하고 베드로 설교할 때 태도가 달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제대로 반응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스데반에서는요, 7장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이 다른 분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성령 100% 충만히 임했고 스데반에게는 99% 임했습니까? 똑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세대가 이게 순식간에, 지금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 이 풍랑과도 같은 거예요. 막 모네를 이렇게 받다가도 땅바닥에 떨어지다. 여기 막 베드로에게 은혜를 막 이빨이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회개를 할 마음이 있다가도 나중에 보면 막 시기해서 죽이려고. 성령을 베드로하고 스데반이 각기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시대의 악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땅에 떨어진 씨비 볼 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뿌려놨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의 땅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듣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막 회개하고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밭이 돼가지고요, 떨어지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게 사단이 와서 그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렸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그래야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뭐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을 서시고 봤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돌은요 몽들몽들 하잖아요. 유대 땅의 돌은 삐죽삐죽해요. 그걸로 진짜 맞으면 죽어요 사람. 유대 땅의 돌은요 우리처럼 뭉글뭉글하지가 않아요. 아주 날카롭고요 모서리가 많고 그래요. 까칠까칠하고. 그런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돌로 해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어요. 돌로. 돌을 맞아 죽는다니까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60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8장에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래서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진행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해법들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주의 종이 나타났는데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래서 첫 순교자잖아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사울이 나오죠.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누굽니까? 바울이니? 바울? 사울 죽일 때 옆에서 옷 맡아두고 있었던 사람, 응원했던 사람. 저기 뒤 머리 뒤통수에다 던지라고 코치해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요. 나머지 사람들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런 큰 이 어려움들을 주셨을까요? 자,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죠.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누구하고 동역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동역자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이 전도자로 불림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영성과 정신에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자,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누가 복음서를 쓸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가 이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내 순교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가 관찰해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오순절에 받고 난 다음에 행적을 쭉 역사적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동선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번져나가요? 동선을 살펴봤어요. 동선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확장시켜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사마리아로 나가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누가가 직접 봤고 경험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동선을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주변에 많은 이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8장 4절부터 뭐가 나냐면 사마리아 땅이 나와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듣냐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 받기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개취급 여겼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그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취급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는 무리가 생겨났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이제 난리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제 빌립이라는 건 이제 인물의 동그라미를 치면요. 8장에는 주된 빌립이 나오고요. 9장에는 사울이 나오고요. 10장에는 9장 후반절부터 베드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10장 전체까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는 빌립, 9장에는 사울, 베드로, 10장까지 베드로. 이게 인물만 이렇게 쳐도 성경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 빌립만 나오는 부분을 쭉 이렇게 해보십시오. 8장에. 빌립 이야기예요. 8장은.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냐면
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나님이 빌립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간 이 빌립이요,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릅니다.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이 마술로서 사람들을 막 놀래켰고,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자들도 이 시몬, 이 마술사의 말에 그냥 다 넙죽 엎드려졌어요. 이게 흡사 우리나라 구한말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무당들이요, 동네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지방 관리보다 이 싸우기 힘든 상대가 바로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이 지방 관리 말보다 무당 말을 더 잘 들었다는 거, 구한말 시대에. 시대가 흉흉하니까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다 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 말보다 무당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사람들이 막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막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돈을 주면서 저도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냐? 내 연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라 했더니 빌립이 아니고 시몬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저주를 저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소식 듣고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 전하는 말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 가서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자,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이 확장 열방으로 이 선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들이 할 생각을 못했어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 예루살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가지고 나가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가고 지네들끼리 막 꿍짝꿍짝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진땀 빼고, 그리고 막 있으니까 하나님의 물리적인 예부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볼링이 있잖아요. 볼링공이 와가지고 핀을 팍 하면서 핀이 팍 퍼뜨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퍼지니까 한 번도 사마리아 땅 안 가봤던, 물론 예수님하고 있을 때 몇 번 가봤지만 제자들이 안 가려고 아둥바둥 할 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그 땅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을요, 주의 사자가 성령에 의해서 26절에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성령이 완전히 이끌림 받아가지고 빌립이요,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갑니다. 완전 직통계시죠. 이때 2000년 전에 직통계시가 뭐 흔했나봐요. 빌립이 하여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갔어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여러분들 빌립이 어디 있었어요? 사마리아거든요. 유대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딱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쪽 유대강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더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유대 광야거든요.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행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뭐예요? 이 넷이었어요. 국고를 맡은 넷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에도 유대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넷이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유대교의 예배.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유대교인들이 있었을까? 유대교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찾아가냐면, 솔로몬이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솔로몬이 그때 스바 여왕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정략 결혼 맺었다 했더니 그 땅끝이 어디냐면 예멘이래요, 예멘.
여기 보면 예멘이 나오는데 저 땅끝이 아라비아 광야 땅끝인데 저 예멘 땅에서 왔던 그 여왕하고 정략교를 맺으면서 저 땅에도 유대교를 믿는 어떤 신앙이 심어졌다. 그래서 솔로몬하고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종교를 퍼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우리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고요.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러 왔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이제 막 보고 있는데요. 그 수레가에 가라! 성령님이 막,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신인데, 사신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신 행렬인데, 사신 행렬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하여튼 가까이 가가지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대화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시가 말할 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필이면은 여기를 읽고 있었어요. 이건 딱 봐도 우리는 예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빌립이 여튼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딱 어떻게 하필 거기를 읽었어. 그래서 거기를 읽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분을 소개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그냥 가서 세례를 줘버려. 예수를 믿게 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도 세례를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 또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에 있다가 남쪽에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모든 지경,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서바나, 이때 당시에 지중해의 땅끝은 서바나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페인이죠. 지중해 세계권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지중해 세계권이 이제 헬라인들은 다 저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도 최고의 선교 목적지가 서바나였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서바나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잠시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선교 도움을 받아서 나는 서바나까지 갈 거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구도와 동선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발맞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발맞춰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동함이 아버지 그들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아버지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땅끝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여 우리가 그 뜻을 가운데 부합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고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부복하며 나가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조심조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날마다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확신과 분명함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둔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